매일 성경 묵상 나눔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가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은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땅에서 먹으리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 화자라고 말하는 내가 또 이 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첫 번째 이사야서의 대부분 90% 이상이 운문이라고 말하는 시가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선지서 속에서 화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지 않게 설명과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이라고 말하는 이 나는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중간에 아무 설명 없이 바뀌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었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포도원 안에 포도주를 짜는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화자가 되셔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이 문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제 열매를 기대했는데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않은 이 포도원을 이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두 번째 화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좋은 포도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이 포도원은 나무라고 말하는 게 포도나무인 거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비디오를 잠깐 연결시켜 드렸는데 이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 정의를 하고 이 선지서를 읽을 필요가 있고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디렉션이 있는데 그 디렉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서 이 삶을 지향하지 않는 신앙이나 성경 해석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원을 짓고 수고를 하였고 좋은 열매를 구하였으나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공의와 정의를 맺지 않았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 또 동양 사람들 사이에 아니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인 것 같죠.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특별히 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사회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타운하우스를 개발자들이 더덕더덕 짓고 이렇게 좁게 짓고 그거를 비싸게 파는지 또 그 한 평의 땅이 없어서 씨름하고 또 고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갖고 싶어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욕심은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가 공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홀로 거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마인드일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이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책망하고 저주의 말로 나오는 부분이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시면서 책망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고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 이렇게 쟁론하시고 싸우시고 또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홀로 구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큰 집을 짓고 네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여 너 혼자 안전하고 너 혼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사실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양만큼 그보다 더 작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 톨스토이의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집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인가라고 말할 때 결국은 죽어서 누울 수 있는 땅 그것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본문은 저는 화 있을진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삶을 자신만을 위한 자기 왕국으로 만드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에 그 1인분의 양보다 더 작은 것을 쥐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들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또 어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 이 세상에 혼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동일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일에 갇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일은 결국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맨 밑으로 가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땅에서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어린 양들 자기 초장에 있는 것 이게 공의로운 부분이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말했을 때 부자들이 이 땅을 소유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옥에 가옥을 또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이 없게 한다고 말하는 그 소유욕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땅들인데 그 땅들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소유의 땅이 되고 부의 땅이 되면서 착취되어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때 그 부분이 빈 땅이 되어져서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원래 땅을 소유하던 자들이고 소유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 다른 이들의 탐욕에 의해서 뺏겨서 그 땅이 없어진 자들이 이제 그 땅을 소유했던 자들이 없어진 그 빈 공간에 다시 주인이 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공의가 회복되어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이 무지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 결국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외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에 대한 욕심, 자신만의 왕국, 자기만 살겠다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 그렇게 욕심을 낼 때에 수홀이라고 말하는 어떤 죽음 이야기하는 어떤 죽음의 공간,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곳이 그 욕심을 낸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 사람들이 내는 욕심, 그 욕심을 내는 것처럼 죽음이 욕심을 내어 그들을 다 삼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향락의 무덤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들이여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날에 그들은 간난과 외면,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신념과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삶과 살아냄의 문제이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인생이라는 배의 키이다. 그리고 믿음은 그 키를 움직이는 조타기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스타일을 추구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가 드러나는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타난다. 정의와 공의는 내가 내 삶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어떤 태도로 서 있고 그들을 대하느냐의 문제이다. 나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일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 나보다 그들을 낮게 여기고 존경과 공경의 태도를 지니는 것은 참 어렵다.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내 자신의 정보와 삶의 내용이 최선이어서 한국을 떠나기로 했던 내 결정이 옳다 또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왕국에서 자신이 최종적 권위를 갖는 자기 왕국에서 자신이 독재자로 왕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타인을 향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선을 긋고 마음을 잔뜩 움츠려 어느 누구도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바람을 뺀 쭈글쭈글한 풍선과 같은 삶을 산다.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라고 하는 이 수평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삶에서 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해주시는 서로의 은혜와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눔으로 손에 좀 덜 쥐는 것이 궁극적으로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 영혼을 사는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땅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현실에서도 본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땅은 투자가 아닌 생존의 터이며 삶을 위한 터이며 그 생존의 터는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고 이웃으로 드리기 위한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부으셔서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타인이 교우들이 내 마음 속에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섬김과 관심,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기 왕국에 자기만을 위한 궁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처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즐기라를 위한 것이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가 깨끗하게 사는 것 또한 어렵다. 부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 더라는 것이 아닐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의 함정은 무덤이 되어 타인의 형편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노동하시는 것을 잊어버린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돈으로 인한 여러 상황들을 본다.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 물질적으로 더 나은, 더 많은 삶은 여전히 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필요한 것보다는 소유욕에 의해서 또 욕심에 의해서 가지게 된 그것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영적인 심플 라이프에 도전해 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적용사항으로 만들어 본 부분입니다. 믿음이 내 구원에 개인의 구원이라는 함정에 갇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이 누군가에게 눈물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외면일 때 내 믿음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정의와 공의라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임을 왜 자꾸 잊는 것일까? 내가 믿는 믿음의 종국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이 될까 두렵다. 나 또한 이 화 있을진저라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했다는 책망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영혼, 내 구원에 집중하게 되면서 구약을 관통하고 또 신약을 넘어오면서 신자들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하는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공유하면서도 내 짐은 내가 지려고 애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태도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과 간증들 또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액티비티나 이런 말씀의 묵상에 대한 경험들로 누군가를 향하여 우월한 모습으로 서버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서버리는 죄인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경과 공경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로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근거하여 그들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닮아 있고 마음과 입이 아닌 손과 발로 그것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마당에 누군가가 와서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며 하나님의 마당에 서는 날 하나님과 함께 놀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척박감으로 메마르지 않게 말씀의 단비로 항상 적셔 주시고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은혜로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내 삶에 맺을 수 있도록 나로 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용기 내어 실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